교만의 끝은 심판, 애굽에서 바벨론까지 회복의 기회는 과연?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서연아,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도 심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어. 46장에서는 어떤 나라가 나와? 46장은 애굽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야. 달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할 거라고 했어. 애굽은 왜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 애굽은 자기 힘을 너무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 46장 8절에서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이르기를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하는 도다라고 했잖아. 맞아. 그런데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대. 26절에서 그 후에는 그 땅의 사람이 살리라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것 같아. 그 다음 47장은 어떤 나라에 대한 예언이야?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야. 블레셋은 북쪽에서 오는 홍수처럼 즉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거라고 했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의 적이었지? 맞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잖아.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48장은 어떤 나라에 대한 예언이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이야. 모압은 롯의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데 교만하고 우상을 섬겼대. 맞아. 48장 7절에서 네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사로잡힐 것이오라고 했어. 자기 재물과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48장 마지막 절에서 모압에 포로를 돌려보내리라고 하셨어. 그럼 49장은 어떤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야? 49장은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암몬, 에돔, 다메섹, 시리아, 게달과 하솔, 엘람 등이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서 심판을 받게 됐어.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지?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해쳤어. 맞아. 하나님은 소문을 들었노라 하시면서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심판을 받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내가라고 하시면서도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야? 에돔이 멸망당하기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같아. 그리고 다메섹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다메섹은 사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거래. 게달과 하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할 거라고 했고 엘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화를 꺾으실 거래. 그래도 엘람도 마지막에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언젠가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맞아. 50장과 51장은 어떤 나라에 대한 예언이야?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야. 가장 길게 2장에 걸쳐 나오는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큰 제국이었잖아. 맞아. 근데 바벨론도 결국 멸망한다고 했어. 50장 2절에서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라고 했는데 벨과 무르닥은 뭐야? 그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야.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자랑했는데 결국 그 신들도 무너진대.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 50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바벨론 왕이 그의 뼈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고 했어. 맞아.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대?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거래. 50장 19절부터 20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라고 했어. 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구나. 51장에서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다고 했어? 51장에서는 바벨론이 북쪽에서 오는 민족들에 의해 멸망할 거라고 했어.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듯이 이제는 바벨론이 정복당할 차례래. 51장 7절에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금잔이라 온 세계를 취하게 하였으니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셨다는 뜻인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그 도구인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차례가 된 거지.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바벨론도 악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는 거구나. 맞아. 51장 끝에서는 예레미야가 이 모든 예언을 책에 써서 바벨론으로 보내고 그 책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게 했대. 이건 바벨론이 물에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상징이야. 이 모든 예언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둘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거. 셋째,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것 같아.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결국에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잖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고 우리의 힘이나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맞아. 또 다른 사람들이나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야.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